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막내 아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칭얼대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막내 아들이 계속 아빠 나랑 좀 놀아주세요. 좀 놀아달라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다가 화가 나서 소리를 벌럭 지릅니다.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고 있잖아. 안 나가? 확 그냥 때릴 기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그만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문을 쾅 닫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나갑니다.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고함만 지르고 있어. 제가 그렇습니다.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토요일 날이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하는 말처럼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또 설교한다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살고 바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속 제대로 깨달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생명수 강물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2014년 신년 첫 주일에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신년 첫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2014년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기보다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또 나하고 연결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간일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위에 서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인간의 믿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해보고 나서 확증을 하라. 여러분은 믿음하면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하면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아마 이런 정도의 생각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전부라면, 그 믿음이 전부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밧줄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풍성하고 놀라운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가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2014년 1년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역사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역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름. 주님, 저에게도 그 믿음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믿음 주십시오.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은요 좀 예화가 깁니다. 예종규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예종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약간만 제가 각색을 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알기 쉽게 비유적으로 해석한 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예종규 목사님이 환상을 본 글 같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고 아니면은 어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쓴 글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쉽게 믿음의 기초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첫 관문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심사를 받고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차례를 기다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마틴 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천국의 입국 신사를 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장로로 쉬무하다가 왔습니다. 아, 참 귀한 장로님이 오셨군요. 천국에 들어가도 됩니까? 하고 장로님이 묻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장로 직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베드로님. 제가 장로로 신무하면서 교회를 크게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시군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도 됩니까? 묻습니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만 지어서 바친 것이 아니고 많은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가난한 학생의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환자들 치료비도 지불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 너무너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제 들어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서 한 모든 업적이 이제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무 능력이 안 되고 아무 효과가 없음을 알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영의 눈을 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장로로 있으면서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때 루터가 말합니다. 옆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님, 아무래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다른 사람을 불러올까요? 다른 순서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올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급해진 이 장로님은 베드로 사도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지옥에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너무 초조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신다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작 말씀하실 것이지 이제야 말씀을 하십니까? 고백을 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 어서 천국에 들어가시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양옆을 살펴보니까 양쪽 문설주에 천국 양쪽 문에 각각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선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 장로님은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구경합니다. 과연 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구나. 내가 생각한 것 상상 이상이구나 라고 하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아무리 주위를 보고 모든 것을 멀리까지 다 살펴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본 지금 천국에서 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을. 그래서 그 천국에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천국에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즐비하다고 했는데,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집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노숙자들만 사는 천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천국의 관문을 하나 더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과연 듣고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야 보입니다. 저 멀리 황금빛으로 찬란한 아름다운 집들이 즐비한 곳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제 그곳에, 그 황금 찬란한 집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관문에는 이제는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문 문 양쪽 문설주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과 또 한쪽에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 두 번째 이 천국 관문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영육이 대단한 어떠니까 이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이 장로님 앞에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장로님. 그게 이 장로님이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육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묻습니다. 바울이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생활, 어떤 삶을 살다가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일찍이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들 지금 첫째 관문을 통과한 분이시죠. 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도 많이 행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도 낫게 하고 말기암 환자도 안수기도해서 고쳐주고 식물인간도 일으키고 임신을 못하는 부부들에게 안수기도해서 아기도 많이 낳게 해주고 IMF 때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에 가서 축복기도해서 회사가 소생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었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와 말을 한가 동시에 이 목사님이 말한 모든 공적을 불 속에다가 획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놀라운 찬란한 능력, 찬란한 공적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이 목사님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바울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이 큰 이적과 기사가 능력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다 불타버립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목사님은 큰 공적을 이루기는 했으나 큰 일을 감당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공적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능력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무나 지푸로 된 공적은 다 불타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이적과 기사도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면 그 공적은 다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능력이 계속 나타나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사실을 보고 있던, 이제 옆에서 이 사실을 다 보고 있던 장로님은 너무나 크게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진정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 앞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앞에 가서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미 이 말은 첫째 관문에서 통과하고 첫째 관문에서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다 불타버린 것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 관문에서 하는 심사 항목이고 여기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믿음의 삶으로 실천하고 살았는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 행함을 심사하는 곳이니 당신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마음속으로 캐제가 올라옵니다. 베드로에게 말했던 모든 공적, 첫째 관문에서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이 장로님이 모든 공적을 다 자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관문에서 말했다가 망신만 당했잖아요. 예, 망신만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 망신만 당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했던 그 공적들이 다 소용없나 보다 실망을 했었는데 내가 이 둘째 관문에서 그것들을 이제 정말로 이제 쓰임받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장로였고 교회도 짓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다 소용없는 게 아닐 거야.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는 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마음속으로 주님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역시 지금 이 장로님이 내어놓은 모든 공적도 불 속에다가 획 집어 던져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이 장로님이 던지려 가는 것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불 속에 들어가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바울 사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장로님이. 내가 세상에서 그 좋은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여서 물질을 썼는데 그 귀한 공적을 불 속에 던져버렸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는 말씀대로 다 불에 태워봐야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양쪽 기둥에 문설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뒤편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는 뒤에 가면 있습니다. 요 373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한쪽 문설주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바로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바로 뒤에. 고린도 전서 3장. 로마서 바로 뒤에 있어요. 266페이지. 266페이지.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5절. 자, 함께 읽고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각각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지금 계속 길게 예화를 드린 말씀, 그대로 요약한 말씀.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믿음, 이 모든 것들 헛되지 상을 받는 길까지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나 이 목사님처럼, 예화에 나온 목사님처럼 그날에 가서 다 불타버리고 이 땅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공적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봉봉해서 넋을 잃고 서 있는데 바울 사도가 다 불타버린 그 가운데서 불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뭔가 남은 게 있겠지 하고 그 맹렬한 불꽃 가운데서 그런데 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타지 않은 것이. 그런데 보니까 이 장로님이 보니까 자기 기억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억에도 어릴 때 가난한 친구가 점심을 굶고 있을 때 자기 도시락 나누어 먹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 전혀 기억에도 없었는데 이제 겨우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친구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는데 그저 냉수 한 그릇 준 것뿐인데 그것이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적은 것으로 참으로 얼마 되지 않은 도움을 준 것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자기 기억에도 없는 것들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맘 먹고 거액을 들여서 구제를 하고 그리고 지방 신문에까지 기사화된 것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기 자녀 결혼식에 호텔 예식장에서 거창하고 화려하게 했는데 다 불타버리고 마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에 동네 어른들을 모셔놓고 가난한 동네 어른들에게 대접한 잔치는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랍시고 불의한 자를 찾아내서 책망하고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던 공적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은 불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이 장로님이 선한 일을 한다고 나타나게 한 것은 다 불타버렸고 기억에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남아있는 그 불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제2의 천국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호화찬란하고 아주 금은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집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일들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알아주는 이 없는 그런 불타는 일만 가지고 이제 천국 제2 천국의 관문을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그 제2 천국의 관문을 통과하고 보니까 정말로 이곳이야말로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일 천국의 관문을 통과한 천국과 이제 자기가 들어가 있는 제2 천국의 관문을 통과한 천국에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철조망이 가려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으로 무슨 돌담을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경계선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제1 천국 가문에 들어온 노숙자에 들어온 사람이나 이 황금집이 있는 집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 천국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2 천국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2 천국으로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으로 이 장로님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황금보석 꾸민집이 아주 즐비하게 있는데 자기 것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죠.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오히려 창피하니까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오게 하고 막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천국의 제2 관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집들이고 뭐든지 다 똑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집들을 이 장로님이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각각 그 규모와 내용과 화려함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집마다. 면류관도 다 다릅니다. 왕노릇하는 사람도 통치 영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제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자정하는 좌석이 있는데 차등이 있더랍니다. 차등이. 지금 김정은이 옆에 차등이 있죠? 김정은 옆에 가장 높은 사람이 옆에 앉고 이 아주 서열이 굉장히 엄격하죠? 예. 그와 같이 예수님 좌우편에는 12사도의 좌석이 있더랍니다. 예수님 좌우편 12사도의 좌석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현재 이 땅에서 기독교의 역사에 혜성처럼 빛나는 성인들의 좌석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각자의 공적대로 질서정연하게 좌석들이 다 정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누구 하나 정리하는 분이 없더랍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당신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석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석에 알고 가서 자기가 앉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백하게 내가 한 공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곳에 가면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누가 당신은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지 아니하도 자기가 자기 자석을 알고 그 자리 맞는 자리에 가서 앉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기라성같이 쓰임받고 빛나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도 없이 저 시골에서 가난을 무릅쓰고 목숨 바쳐 한 영혼, 한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하던 목회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오히려 목사나 장로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큰 선지자라고 큰 소리 치던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더니 정말로 천국에 와보니 너무나 놀랄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인 행위심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 심판을 다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만 생각하고,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됐지 뭐, 내가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구원은 자기가 구원 받은지도 안 받은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저 행위, 상급만 생각하고 그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다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칭의 구원, 즉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변해가야 돼요.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에요. 또 행하되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면 다 공적이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이거는 선한 일이겠지, 이거는 누가 봐도 좋은 일이야 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일들은 불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행한 대로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과 해가 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성경 지식이 곧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믿음을 듣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여러 믿음의 거장들을 믿음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복, 이 믿음의 복을 받는 은혜를 이제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1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듣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올 1년이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모하십시오.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저도 한 발자국, 여러분보다 딱 한 발자국 하나님